11장 전체. 보니 그문에 사람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아사니아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함께 읽을게요.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성령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는 한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겠죠? 8장에서 우상 숭배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9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표 있는 자만 빼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부터 성전을 떠나시기 시작하여 오늘 본문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 성읍 중간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을 나가셔서 그 동쪽 편에 있는 감람산까지 주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셨다라고 말씀하면서 4장에 걸친 하나의 챕터가 오늘 본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일까? 종합적인 마무리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11장 1절을 보세요. 현재, 그러니까 1절 때 주님의 영광은 어디까지 옮겨지신 상태입니까? 성전의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가 있다면 그 중간에 있는 작은 성전의
동문까지 오셨었어요. 10장에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먼저 동문에 도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도 번쩍 들어서 그 동문 있는 곳까지 옮겨주십니다. 그때 1절을 보시면 동문 앞에 몇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고 말해요? 25명. 여기 25명 혹시 8장 때 성소 입구와 제단 사이에서 성소를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 예배했던 그 25명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4-5가지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양신을 예배했던 25명과 오늘 본문에 나온 25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숫자만 똑같고, 일단 관사가, 그들 앞에 쓰인 관사가 애매하고, 죄목이 달라요. 죄의 분야가 다르고, 그들이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문맥이 다르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사람들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백성의 고관들입니다. 고관들. 그렇게 돼 있죠. 1절을 보시면 2절인가요? 우두머리들이죠. 그리고 소개를 보면 그 25명 중에 2사람은 아버지 이름까지 언급이 될 정도로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나 당사자나 유명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이곳 외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에스겔과 함께 지금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름을 알 정도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충분히 알 정도의 고관들이었다, 유명한 고관들이었다 정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문단의 첫 장인 8장 1절에서 누가 말씀을 드리려고 에스겔 앞에 왔었죠? 포로지에 있는 장로들이 말씀 드리려고 왔었죠.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들어 올려가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포로지에서 지금 말씀 듣고자 하는 그 장로들에게도 충분히 알려진 그런 유명한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유명한 정치인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정치인들 정도로 보겠죠.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대요?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래요. 여기서 불의가 아웬이에요. 아웬. 베델이 베다웬이 되게 하겠다라는 선지서 말씀 유명하죠.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아웬은 그냥 악한 게 아니라 사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다웬이라고 하면 사악의 집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냥 나쁜 거는 그냥 히브리어로 라예요. 라. 그런데 진짜 나쁘고 정말 사악한 것은 아웬이라고 하는데, 지금 2절에서 이들의 불의, 이 불의가 히브리어로 아웬이 쓰였다는 거예요.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그들은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대요. 2절 계속 보세요. 그 다음에 악한 꾀를 꾸민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성읍의 백성들에게 악한 충고로 조언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악한 꾀를 꾀한다가 아니라 둘 다 조언이라는 명사와 조언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조언을 조언하다라는 뜻이에요. 악한 조언을 조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백성을 가르치는 포로지에서도 다 알만한 진짜 유명하고 공신력 있는 공인인데, 하나님이 딱 평가하시는데 진짜 사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량하고 유명해 보이는 자들이었지만
속사람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들의 죄가 뭐예요? 백성들을 잘못된 조언으로 조언했다 이거죠. 그들의 죄가. 그러면 그들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가르쳤던 악한 충고가 뭘까? 3절 여러분의 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문장입니다. 3절의 핵심이에요. 이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악한 말을 했길래 그러나 이 말이거든요. 백성에게 한 말이 오늘 설교의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런데 핵심 구절인 것 치고는 좀 어려워요. 사실 제 생각에는 첫 문장을 보시면 집 건축할 때가 아직 멀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 생각에는 어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속담이나 관용어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어려워서 수많은 서적들과 인터넷과 참고도서를 봤는데 여러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견해들마다 제 마음과 이성에 이건 명쾌하다라는 느낌이 안 와요. 어거지로 좀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느낌이 들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과거에 그 당시 지금 이게 몇 년이에요? 기원전 590년이거든요. 우리와 시간적 격차가 2600년이 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알아듣는 속담이었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나 현재를 사는 박사님들이 전혀 모르는 그 당시에 민속적인 속담이었다면 지금 그것을 억지로 해석해내는 게 더 이상하죠. 그렇죠?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견해들을 배우면서 그냥 이것을 속담으로 간주하면 편할 텐데 좀 억지로 해석한 느낌이 든다. 그냥 그때 사람들만 아는 속담이었나 보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속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뉘앙스가 어느 정도 보이는 문장이기 때문에 속담이었다. 이렇게만 이해해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뉘앙스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아직 심판은 이르지 않았어. 이런 느낌? 아니란 느낌? 아직 집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어. 아직 긴장할 필요 없어. 괜찮아. 이런 의미의 문장으로 보여요. 뉘앙스만큼은 그래도 이해가 되시고 분명히 전달이 되죠. 즉, 그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직 멸망은 오지 않아. 지금 바벨론이 2번 침공을 해서 2번 포로로 끌려갔지? 지금도 바벨론이 막 포위 공격하고 있지? 금방이라도 멸망할 것 같지? 아니야. 아직 집 건축할 때가 오지 않았다고. 괜찮아.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멸망은 아직 안 왔으니까 회개하지 말고 하던 대로 계속 살아.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로 든 게 뭐예요? 이것도 속담인 것 같아요. 그 뒷문장도 속담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은 감하고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은 고기라. 즉 어떤 그림이에요? 지금 가마솥에 펄펄 삶아지고 있는, 끓고 있는 고기들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비유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안전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가마속에서 펄펄 끓고 있는 고기를 손으로 끄집어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마솥에 끓고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의미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의미일까? 25장에 이 비유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서로가 해석을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알 수 있어요. 나중에 25장 가서 배우고 가마속의 고기는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절대 못 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2번이나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1차 포로인 다니엘을 끌고 갔고, 다니엘과 세 친구, 2차 포로인 에스겔과 5천 명을 끌고 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구약 역사상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도 그렇고 외적의 침공을 많이 받았죠.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람이 없어요. 포로로 주의 백성들이 외국으로 끌려갔다? 처음이에요. 그러면 위기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도 바벨론의 포위 공격이 호시탐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위기를 느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괜찮아. 아직 집 건축할 때가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성은 가마솥과 같아.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리고 이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은 뜨거운 고기와 같아서 절대 외적들이 밖으로 포로처럼 못 끌고 나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회개하지 마. 살던 대로 살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정말 많아요.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괜찮을 거야. 오늘은 괜찮을 거야 하면서 계속 죄를 품고 사는 거예요. 오늘 밤까지는 괜찮겠지. 지금까지는 괜찮겠지. 이번 주일까지는 괜찮겠지. 이번 달까지는 조금 하나님 신경 안 쓰고 다른 거 신경 써도 이번 달까지 뭔 일 일어나겠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단호하게 우리를 하시겠어? 이런 가르침을 그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몇 번 사인을 보냈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 이스라엘 1000년 역사 동안, 모세 1400년, 기원전 1400년, 지금 590년, 약 800년의 역사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부러 발생시키셔서 회개해라, 긴장해라.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괜찮아, 그냥 하던 대로 살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매우 사악한 자들이다 라고 평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고관들은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래야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놓고 본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탐욕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최근에 에스겔서 몇 장인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함께 묵상할 때 제가 이런 비슷한 교훈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에스겔 몇 강이고 몇 장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기다리시는 주체가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지금 너희들 내 인내심 테스트하냐? 라고 하는 분이, 주체가, 기다리는 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걸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아요. 그가 언제 내 인내심이 끝났다라고 하실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내하시는 분이 끝나는 때도 정하는 거예요. 인내심이 바닥나셨을 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을, 제한 시간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몰래카메라 있죠. 몰래카메라. 그때 예를 들어서 주인공인 어떤 몰래카메라 대상자를 화나게 해서 화나게 하는 미션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의 앞에서 연기자들이 화낼 때까지 계속 깐족깐족거리고 연기하잖아요. 그렇죠? 화낼 때까지. 그게 사람을 웃기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해요? 깐족깐족 계속하고 있으면 인내심이 막 차오르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카메라가 그걸 비치고, 그러다가 결국 버럭하면 몰래카메라예요 하면서 끝내잖아요. 그런데 연기자들이, 그 사람이 화내는 타이밍을 연기자들이 알 수 있을까요? 화내는 주체가 누구예요? 당사자거든요. 의외로 빨리 화낼 수도 있고 늦게 화낼 수도 있어요. 연기자들은 화낼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끝이 어느 날인지 몰라요.
오늘 밤까지는 죄져도 되겠지. 요번 달까지는 뭔 일 일어나겠어? 아니요, 안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예측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소관 밖이에요. 폭발 직전일 수도 있어요. 연기자들이 그 앞에서 깐족깐족할 때 폭발 직전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25명이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괜찮을 거야. 화 안 내실 거야. 아직까지는 죄 짓자. 아직은 회개하지 말자. 계속 미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표정은 울그락불그락 코에서 김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끊지 않고 탐하는 죄악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참아주셨으니까 오늘도 참아주시겠지라는 생각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 시점을 알 수 없어요. 주체가 아니에요. 그런 불확실한 장담과 담대함은 버려야 돼요. 내일도 참아주시겠지, 모레도 참아주시겠지, 이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 시점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임계점이 차올라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어요. 무서운 얘기지만 주님이 임계점을 넘어서 주님이 폭발하시면요, 우리는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죄가 주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 죄가 그렇게 달콤해 보였는데 내 삶의 그 죄가 얼마나 커다란 아픔과 고통과 질고를 주는 것인지를 주님은 뼈저리게 깨닫게 하십니다. 왜? 그러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징계하시는 분이 어떻게 설렁설렁 하시겠습니까?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죠? 제가 이 부분도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전무후무하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보통 나라를 어떤 제국이 멸망시키면 많이 남겨놔요. 재산도 좀 남겨놓고 밭도 그냥 두고 사람들도 남겨놓고 짐승도 남겨놔요. 웬만하면 자기들이 노예로 쓰고 계속 활용하려고 하지, 자원들을. 완전히 멸해버리진 않거든요. 남유다는 완전히 멸해져요.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사람이 이 지경이 될 수 있나 싶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멸망한 나라가 별로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버리신다고요. 전무후무하게 멸망해요. 너무 무섭죠.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배웠지만 애가에서도 그러고 여러 표현들이 뭐예요? 생명의 기운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완전히 황폐해져 버려서 들짐승들이 노는 곳이 되며,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죄악으로 더럽힌 그 땅이 70년 동안 사람이 아무도 건들지 않고 안식하게 되리라. 사람이 건들 수도 없는 땅을 만듭니다. 70년 안식하기 위하여 죄에 물든 땅을. 그래서 파멸해버려요. 남유다가. 주의 백성들이 파멸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너무 물렁물렁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죄를 계속 품고 사는 것에 담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품는 것에 담대하면 안 돼요. 담대하게 죄를 지으면요,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내가 담대하게 죄를 덥석 쥔 만큼 조심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는 정말 수치스럽고 참혹해져요. 계속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지을랑말랑 차라리 이게 나아요. 죄에 대하여 담대함이 없는 게 나아요. 죄에 대하여 담대하면 담대할수록 결과는 참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우, 주일 설교 때는 안 그러시고 새벽 설교 때는 안 그러시는데 왜 에스겔만 하면은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실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그러잖아요. 선지서라. 그렇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말씀을 무겁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순화시켜도 무거워요. 말씀 자체가. 제가 순화시켜도 너무 지엄하시고 엄중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겁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그런 고집스러운 죄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해서 아유 오늘은 괜찮겠지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며 안일하게 회개를 미루고 있는 그런 죄가 저라고 없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죄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회개를 미루고 있고 질질 끌면서 하루하루 점점 더 담대하게 그 죄를 품고 탐하고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함께 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은 알아요. 이게 죄라는 게 내 영혼은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내 양심에 그거 죄다 라고 느껴지게 하세요. 성령님이 명확해요. 그런데 우리가 애써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분명히 그걸 하면 예배가 방해가 되고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되고 자꾸만 내 마음이 빼앗기고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자꾸만 주의 나라를 향해 내가 동경하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를 향해 내가 동경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뻔히 알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집사람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세속적인 유튜브를 이렇게 저절로 뜨니까 유튜브를 보면 기도할 때 집중이 잘 안 되고 그 잔상이 남아요. 저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경험해 봤어요. 왜? 많이 보나 봐요. 너무 많이 경험해 봤어요. 기도할 때 그 장면이 떠올라요. 영이 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집사람이랑도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맞다. 그거는 사실이다. 팩트다. 팩트.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옳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 보는 것조차도 너의 기도에 방해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게 그냥 사람들 다 보는 예능이고 영화고 드라마인데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죄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너 기도할 때 떠올랐잖아 오늘. 자꾸 떠오르잖아. 너 왜 그렇게 집중을 못하는 거 같니 영에?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다고요. 우리가 합리화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을 안 해요. 간과하는 거죠. 간과. 품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 그런 죄까지도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고민해보고 점검해보기를 원합니다. 왜 점검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단언하건대 죄는 작다고 해서 간과할 필요가 없는 게 절대 죄는 그 수준에 머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 뒤에 누가 10,000원짜리를 놓고 갔어요. 내 눈엔 들어왔어. 어디 절묘하게 숨겨져 있어요. 그럼 저걸 내가 가져야겠다. 상상만 하고 양심에 찔려서 못 가져요. 근데 다음 주에도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있고 2달째 있고 1년째 있어요. 상상이 반드시 현실로 돼요. 죄는 그런 거예요. 그 작은 수준에 절대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한 예로 오늘 내가 알코올이 없는 무알콜 맥주를 먹었다고 해봐요. 제가 단언하건대 한 달 뒤에 소주 드시고 계실 겁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둥지를 틀려고 할 때 성령이 마음 주시면 내가 나를 절제하고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합리화를 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이유입니다. 지금은 죄가 아니죠. 지금은 뭐 법적인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 또한 성령이 위험하다, 위험해 라고 말씀하시면 주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에는 안일하게 생각하며 그 죄를 키우면요, 나중에는 중독되고요, 더 담대해져요. 긴장하며 죄 지었던 게 나중에는 되게 담대해져요. 죄는 늘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담대해지면 결과는 참혹하게 됩니다. 그 뒷감당은 장난이 아니게 돼요. 큰 타격으로 다가와요. 파멸에 이르게 돼요. 바로 지금이 기회예요. 주님이 오늘 내 삶을 깨끗하게 바꿔주시는 지금이 기회니까 미루지 말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강하죠? 부담되죠? 마치 치는 말씀 같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게도 치는 말씀으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이 안일해져 있기 때문에, 막연한 긍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치는 말씀으로 말씀하라. 함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예요. 그들이 안일함으로 치는 예언을 하라. 물론 원어로는 이 단어가 그냥 against, 대적하다, 대항하다예요. 그런데 왜 친다고까지 표현했을까? 나중에 몇 절에 11절인가? 에서 그 25명 중에 한 명이 말씀만 듣고 죽어요. 몇 절이죠? 14절에서 말씀만 듣고 한 명이 죽어요. 25명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번역가가 이것을 치는 말씀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원래 원어로는 대항하다, 대적하다인데 죽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 한국말 성경이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치는 말씀으로 말씀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치는 것처럼 따갑고 아픈 말씀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쳐서라도 후회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러면 그 치는 말씀의 내용이 뭘까? 5절 이하예요. 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제부터 쭉쭉 본문 보면서 따라오세요. 나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있다. 5절 마지막.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 이 일어난다라는 히브리어가 빌드업하다라는 거거든요. 쌓이고 있고 점점 올라가고 있고 점점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는 너의 그 담대해지는 죄, 그 마음이 뭔지 꿈틀거리는 것까지 난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너희의 욕망을 위해 백성들을 많이 죽였도다. 이게 고관들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들이 존경받고 유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대놓고 죽이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대놓고 가서 사람을 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한 학교에 2명의 선생님이 또 돌아가셨대요. 오늘 뉴스에 한 학교에 2명의 교사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수사에 나섰다까지가 오늘 뉴스예요. 직접 죽이나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 직접 죽었어요, 다? 직접 죽은 선생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욕망, 이기심, 공격성, 탐욕, 이게 사람을 결과론적으로 죽게 한 거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이 존경받는 25명의 고관들과 지도자들도 직접 죽인 적은 없습니다. 본인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 술수를 쓰다 보니 백성들이 많이 죽어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고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시체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맞습니까? 감춰진 부분을 주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이 고관들이 뭐라고 거짓말했죠? 이 성은 가마라. 이곳에 사는 백성들은 고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안전할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서 맞아. 이 예루살렘이 가마이고 백성이 고기인데 너희가 죽인 자들이 고기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그 가마에서 너희들만 쏙쏙 빼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게 7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먼저 보시겠어요? 일부러 주님은 10절 11절 눈으로 보세요. 너희 25명은 내가 일부러라도 예루살렘 안에서 안 죽이고 끄집어내서 변경해서 죽이리라. 그래서 내 말씀이 지엄한 말씀이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한 것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변경해서 죽인다는 말이 10절과 11절에 두 번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그러나 너희들만큼은 내가 쏙쏙 빼내서 죽이겠다. 더 무서운 건 8절이에요, 여러분. 8절 보세요.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칼을 무서워하던데 너희들은 칼로 치리라. 9절과 10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을 봤으니까 절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요. 아까 6절 말씀처럼 우리의 음흉한 죄의 인과관계까지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뭉게뭉게 피어나고 있는 욕망과 죄가 무엇인지도 다 아세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 하면 내가 은근히 평소에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가장 내가 두려워하는 걸로 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이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 부분을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전도사 때 제가 이제 저만 아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도 유치한 그런 죄를 하나님이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했을 때 좀 몇 주 동안 짓고 있었어요. 주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셨는데 몇 주 동안 그 죄를 무시하고 지었어요. 전도사 때. 근데 제가 가다가 차를 긁었어요. 교회 차를 운전하다가 차를 긁었는데 이제 명할 받고 보험 처리하시죠. 그래서 보험 처리, 우리 교회 차니까 보험 처리 돼 있겠지. 그래서 딱 헤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당신 무면허예요. 그런 거예요. 네? 면허 갱신 안 하셨어요. 작년이었는데 당신 못 하셨어요. 무면허예요. 무면허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감리교 법상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목사를 못 합니다. 지금 내가 교육전도사를 왜 하고 있고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2시간 서대문까지 가서 대학원 공부하고 저녁에 2시간 동안 또 맥히는 그 강남과 종로 길 지나서 다시 교회로 오고 사역하고, 내가 그 짓을 지금 왜 하고 있는데, 목사 되려고 하고 있는데 무면허라는 거예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를, 평소에는 목사가 되는 거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당연히 되는 줄 알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뺏어가세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주님, 진짜 죄송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다행히 그 사람이 15만 원에 퉁칩시다 라고 해서 잘 됐어요. 회개기도 한 다음에 제가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내가 평소에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보물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아신다. 그것을 잘못하면 빼앗아 가신다. 그걸 그때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찌 보면 가장 무서워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의 바른 영혼을 위하여 이런 무거운 말씀도 주시니 여러분들에게 저도 똑같이 전달할 뿐입니다. 무거운 말씀을 주실 때 바르게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너 그렇게 사는 거 성도답지 않아.
라고 하시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답지 않은 것은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도답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매일매일 말씀하세요. 성도라는 뜻이 하기오스에서 파생됐어요. 하기오스가 뭐냐 하면 거룩하게 구별된이라는 헬라어예요. 거룩한이에요. 하기오스, 거룩한. 영어로 옮기면 홀리예요. 홀리. 성도는 홀리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민욱이 너 성도답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부터 힘겹게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끊지 못하는 그 죄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보다, 그 파멸보다 소중합니까? 내가 끊지 못하는 죄가 나중에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때 알게 돼요. 아, 이게 진짜 소중한 거였구나. 내가 짓던 죄는 정말 가벼운 거였구나. 내가 이거에 중독돼 가지고 그걸 몰랐다니.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우리가 소중한 것보다 훨씬 못한 게 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킬 거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후회 없는 삶, 충만한 삶, 아름다운 삶, 내 가족들과 내 건강과 나의 행복, 지킬 게 너무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보다 그 죄가 결코 좋지 않으니까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너희는 성도답게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처럼 살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주님이 너는 성도답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불신자 같았어. 여러분, 세속사랑 같은 것을 간과하고 주렁주렁 달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다워야 하는 삶을 지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에 참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무지함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에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13절 보세요. 여기까지 말했는데 에스겔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에스겔이 예언하던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으악 하면서 죽어요. 말씀만 듣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어차피 다 환상이거든요. 지금 다 환상입니다. 어차피 8장부터 계속 환상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말씀의 엄중하심. 오늘 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되는 가벼운 말씀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이게 안 무겁겠습니까? 저라고 죄가 없겠나요? 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어요. 오늘 끊기 싫어요. 오늘 끊기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엄중한 말씀이니까 가벼이 듣지 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고 목사님, 복음적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마음속으로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까지 설교만 들으면 너무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에스겔도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중보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주여, 진정 다 죽이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중보를 해요. 맞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14절 이하에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건 한마디로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들을 심판하는 게 은혜다. 한 번 더요. 그들을 쳐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는 게 사랑이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눈이 죄를 짓거든 그 눈을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하나의 눈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의 손이 죄를 지었다면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사랑의 예수님 너무 잔혹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상상만 해도 막 무섭잖아요. 오금이 저리고.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 저도 빨리 넘어가지. 읽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빨리 넘어가자.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고 이렇게 막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까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이러면서 막 넘어갔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느끼죠? 어머, 저 사람 갑자기 사고 당했대. 하반신이 장애인 됐대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나와 내 옆 사람 모두 저주받았네. 하나님이 심판하셨네. 저 사람을 축복하거나 사랑하지 않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장애인이 돼서라도 두 다리가 없으면서도 정신 차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너를 치는 것은 사랑이다. 이 땅에서 너의 손실이 발생해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그게 예수님의 계산법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땅은 오늘도 너무 사랑하는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급 우울해지죠, 그렇죠? 이 땅에서 치셔서라도 천국에 가게 하길 원하시는, 그게 무슨 사랑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죽어서 지옥과 천국문 앞에 서면 그때는 아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내 지체 중 하나를 손실시켜서라도 천국에 가게 하신 주님이 진짜 감사하다. 이 땅에서 나에게 손실을 주셔서라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정말 감사하다. 그것을 천국과 지옥문 앞에서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미리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넓은 사랑과 해안을, 그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이하가 그 말씀인데 간단히 보고 말씀 마칩니다. 쭉쭉 따라오세요. 강해 설교 아니니까. 15절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에스겔이랑 5천 명이 포로로 이미 끌려간 상태죠. 그렇죠? 포로제에 있죠.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들은 끌려갔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200만 명.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놓고 간 기업도 이젠 다 우리 거야. 너희는 여호와께 버림받아서 끌려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1000km 밖에 있지? 여호와로부터 멀리 떠나. 그냥 여호와가 너희를 버린 거고 너희가 남겨놓고 간 기업 잘 먹을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쉽게 풀어드렸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냥 살아. 그런데 의외로 16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5천 명에 먼저 심판받은 것 같은 자들, 주님께 먼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자들에게 내가 잠깐 성소가 되어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봤죠?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스겔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1장과 3장에서 어떤 환상을 보죠? 주의 영광이 포로지에 머물러 계시죠? 그발 강가에. 그걸 먼저 봐요, 에스겔이. 그 환상을.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주님이 포로지 들판에 계시는구나. 놀랍도다. 성전에 계셔야 될 분이 왜 여기 계시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 환상 속에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던 분이 떠나서 누구와 함께 계세요? 5천 명의 에스겔과 포로들에게 임재해 계시다고요. 영광이 옮겨졌어요. 맞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포로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 너희들이 놓고 간 땅 잘 먹을게 이렇게 조롱하고 있지. 그러나 상황은 반대야. 나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아니라 포로지에 끌려간 그들에게 잠시 성소가 되어주리라. 주님은 지금 그들과 있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17절 보세요. 17절. 내가 그들을 열방 가운데 잠시 흩어놓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을 회복할 자들은 그들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18절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뭐래요?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스스로 우상을 제거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그때가 되면 너희가 스스로 우상을 제거하게 될 거다. 정신 차리게 될 거다. 그리고 19절 주님의 비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 뭐래요? 새 영을 주시기 위해요.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도다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시련을 잠깐 허락하시겠다라고 목적과 비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에스겔이 주여 진짜 다 죽이실 겁니까? 라고 애통해할 때 아니 나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 그것은 그들을 쳐서 성도답게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에스겔의 중보에 응답하신 거예요. 나는 무조건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다루는 것뿐이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20절 보세요. 20절 마지막. 그날에는 다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리라. 이 소망이 주님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먼저 매를 안 맞은 자들, 즉 예루살렘 사람들, 지금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21절 보세요.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맞습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니까. 지금 이 구도가 이렇게 되죠. 예루살렘에 있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먼저 매맞은 자들, 이 땅에서 주님이 치셔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몸이 불편해진 자들, 그런 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버렸구나. 네가 남겨놓은 기업은 다 내가 먹을게. 잘 먹을게.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거기서 살아라. 우리는 여기가 가마이고 우리는 고기이니 안전할 거야. 그런데 주님의 뜻은 이 땅에서 먼저 맞은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맞은 자가 구원을 얻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의 문맥에 의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눈을 가져가시고 손을 가져가시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보다.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보다. 옆에 사람들도 어머어머 저 목사 저랬대. 저 목사님은 온전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나 봐.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지금 포로들처럼. 이게 바로 이 땅 중심으로 축복과 저주를 판단하는 의식이에요. 이 땅 중심으로. 그러나 결과를 주님이 다 공개하셨어요. 20절과 21절에서. 이 땅에서 매 안 맞는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이요. 이 땅에서 매 맞는 자들이 새 영을 얻어 나의 백성으로 돌아오리라. 맞습니까? 이 땅에서 혹독하게 주님이 다루시는 자들, 눈과 손을 가져가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 스스로 우상도 끊게 하시고 새 영을 주사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새벽에 들을 정필도 목사님, 고 정필도 목사님의 설교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죄 가운데 사는 죄인에게 찾아오는 마땅한 고난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살아도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대담하게 죄를 범하고 얼마나 타락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마 악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고난 주시는 것 또한 축복입니다. 이게 존경하는 고 정필도 목사님의 영성이에요. 만약 죄를 지었는데 때리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죄의 징계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눈이 없어져도 천국에 가는 게 축복이고, 손이 없어져도 새 영을 받고 새 사람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생아라면 하나님이 방관하시겠지만 너희가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리라. 사생하면 어떻게 살든지 냅두겠대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혹독하게 징계하시고 철저하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혹독하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 나나 주변 사람들도 너 저주받은 거 아니냐 오해할 정도로 혹독하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네가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맞아요?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안에 모든 축복과 기쁨과 행복이 있으니까 성도답게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나는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중독되었다면 이 사랑이 왕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앞에 서면 아이고 이게 진짜 생명이었구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게 왕부담 말씀이라면 우리의 영이 그만큼 타락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사랑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이 밤에 그런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굴레에서 판단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고 정필도 목사님이 천국 중심으로 이 땅을 해석하는 그런 영성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도 변화되어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